네,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창세기 1장 5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1장 4절 했죠. 이번 주는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먼저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에 대해서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빛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했죠. 그쵸? 1장 4절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빛을 만들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는 낮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볼 텐데, 먼저 물리적 의미를 보면은 낮이라는 그 시간은 그러니까 최대한 빛이 많이 비춰지고 있는 시간인 거죠. 그쵸? 그걸 우리가 낮이라고 부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빛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시간. 그쵸? 그래서 어떤 시간? 어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바로 그러니까 낮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의 물리적 의미가 뭐냐면 어둠이 없고, 그리고 그 빛이 최대한 비춰지고 있는 시간, 즉 빛의 기능, 그쵸? 그러니까 빛의 기능이 최대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는 시간을 물리적 의미로서 낮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빛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듯이 빛의 영적 의미, 즉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이 빛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빛이 비춰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그러니까 낮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며 이거를 역사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성경에서는 태초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먼저 태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가 먼저 가장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도 태초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와 있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그러니까 육적인 시간이죠. 육의 제한을 받고 있는 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이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1장 1절은 지금 이 시간이 만들어지기,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의 시간, 그러니까 말씀만 계셨고 하나님만 계셨던 시간이죠. 그렇죠?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역사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지금 이 시간인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것은 이미 시간을 만드시고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도 만드시고 쭉쭉쭉 역사하시는 시간, 그거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지는 시간, 빛이 역사하는 시간을 낮이라고 보고, 이거를 곧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 시간,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럼 반대적인 어둠을 볼까요? 그러니까 빛의 반대적인 게 다 어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죠. 낮의 반대적인 개념이 어둠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물리적 의미, 최대한의 어둠이 있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곧 저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둠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시간. 그래서 빛이 없는 시간. 영적 의미도 반대적인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이거죠.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시간. 이거를 진공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의 반대적 개념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 그때는 그냥 말씀만 계셨던 시간인 거죠. 하나님만 존재하던 시간. 그러니까 인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역사를 하시고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역사 자체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인간이 입장에서 봤을 땐, 혹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없는 세상 혹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했을지라도 인간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역사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게 바로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에, 이거를 진공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태초에 때 정립을 해드렸다시피,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이 제한적인 인생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으면 적으면 뭐 요즘에 80, 90년 혹은 100년 동안의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어떤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어떤 시간이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죠. 그게 바로 빛이 비춰지는 시간, 즉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쵸? 그러니까 낮과 어둠으로 보면은 낮이죠. 그쵸? 낮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역사 시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꼭 영적 의미에서도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실은 사람의 생체 리듬이나 바이오 리듬 같은 그런 리듬이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쉬도록 그렇게 맞춰져 있고, 그렇게 인간이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와 물리적인 원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범행이나 범죄 같은 범죄율이 높은 시간대가 밤이잖아요. 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도둑질이나 뭐 그런 걸 할 때도 낮에 도둑질을 안 하죠. 그렇죠? 밤에 하죠. 그리고 밤에 보면은 더 막 뭐라고 하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껌껌한 곳에 가면은 뭔가 더 범행스럽고 악한 생각이나 악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화나고, 그쵸, 낮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걸 하고 싶어 하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런 것 자체가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특별한 경우 빼고요. 뭐 어쩔 수 없이 밤에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뭐 본질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낮에 해가 있을 때 뭔가를 발전적인 걸 하고 밤에는 쉬는 게끔 그렇게 사람이 리듬이나 바이오 리듬이나 그렇게 맞춰져 있고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다시 영적 의미로 보면은 결국에는 낮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그러면 어둠, 저녁이나 밤에는 뭐가 역사한다? 그쵸?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죠. 실제적으로 우리 심령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는,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낮이죠, 낮.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마귀가 주인일 때는 내 심령은 어둠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낮과 어둠, 그 빛과 어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것은 일단은 하루라는 개념이 생긴 거죠. 그렇죠? 하루.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현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지구를 비춰지는 가운데 저녁과 아침으로 구분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비교해 보면은,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라고 하죠. 하루라는 개념이 생기는 조건이 뭐냐면 빛이에요, 빛. 그렇죠? 뭐 지금 태양이 있으니까, 광명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광명체가 태양에서 빛이 지구로 비춰지면서 지구가 이제 공전을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비춰지는 그 지면, 땅의 표면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침이 되는 것이고 혹은 낮이 되는 것이고 비춰지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저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생기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냐면 빛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구의 자전 혹은 공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으로 보면은 이때 이미 지구의 자전과 혹은 공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구는 일단은 창세기 1장 1절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지구를 만들었을 때 이미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사실은 이게 1절과 지금 5절이죠. 5절 사이에 그 시간의 텀이 뭐 지금처럼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그건 모르죠. 그렇죠? 그 텀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언제 이루어졌냐? 또 그것도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루라는 개념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되고 지구의 자전 혹은 공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의 자전만 있어도, 그렇죠? 아니, 빛이 아니다. 지구의 자전만 있어도 자체적으로 저녁과 아침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전이 아직 안 됐고, 그렇죠? 그렇게 했냐? 왜냐하면 아직 태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전과 공전이, 그러니까 지구가 스스로 도는, 그렇죠? 이 힘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거를 중력의 힘으로 보는 뭐 학자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같은 힘으로. 근데 일단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물론 같은 에너지, 성분으로서의 같은 에너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력의 힘이 중력의 힘이 창조가 될 때 이게 공전의 힘과 자전의 힘이 같이 발생했다는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차이가 있죠. 물론 중력이 언제 창조가 됐냐는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정립을 안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셋째 날에 중력이 하나님께서 중력을 만드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셋째 날에 가서 또 정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어떠한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그 에너지로 동일한 에너지인지 뭐 그거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공전과 자전이 이루어지는 힘, 그렇죠? 그 힘은 지금 현재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봤을 때 우리가 이미 지구에서는 그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빛 A 자체는 우리가 앞에서 빛 A와 빛 B를 정립을 했을 때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 B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 안에서 나온다고 했죠. 하나님께.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이게 우주의 어느 시점이다, 어느 지점이다라는 것은 모르죠. 우리는 아무도. 적어도 하나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주 안이 아니라 우주 바깥에서 지금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이 힘이 현재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글쎄요. 사실 중력이라는 것도 이 중력이 어떠한 에너지다, 이것의 기원도 밝혀지지 않는 상태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것의 기원을 밝혀내는 거 아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힘은 그러니까 이것의 원인은 하나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웃기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구 모든 우주에 있는 천체들을 돌리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실체고 실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 천체들의 지금 그 자전과 공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네. 그래서 어쨌든 지구 하루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지구 자체가 자전과 공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구와 자전 이 공전에 관해서 이제 주장하는 그렇죠. 2세기인가 1세기, 2세기 정도 보면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학파와 그다음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지구는 돌지 않는 것이죠. 다른 천체, 태양을 비롯한 다른 천체들이 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구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천체도 돌고 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는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고 다른 천체들이 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의하면 사실은 두 주장 다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뭐 이후에 3장에서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나눌 때 정립을 하겠지만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리 저명한 기라성 같은 학자들일지라도 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접근하고 학문 체계로 넓혀갈 때 결과를 보고 원인을 판단하는 그렇죠.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지구에 인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당연히 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천체들이 이걸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지동설을 주장하는 그렇죠 학자들은 실제적으로 진짜 다른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우주의 중심은 지구죠. 지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도는 것도 지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은 그러니까 주인공은 지구지만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돌고 있는 천체 중 하나인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증거하는 어떤 체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동설도 아닌 지동설도 아닌 성경설이라고 해야 되나? 성경의 지구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하루라는 개념을 만드셨을까? 그렇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하루라는 개념이 없이 계속 낮이 지속되거나 혹은 계속 밤이 지속되거나 그렇게 이 세상을 그렇죠. 역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과 아침을 구분함으로써 하루라는 개념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 혹은 궁극적인 목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 세계, 영적 존재의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좀 더 살펴보면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물리적인 창조 순서를 열거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이거 6일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구분을 두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루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거. 근데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정리를 하겠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없죠. 예. 이거는 보다 엄청난 강조로 얘기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에는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말씀에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거기에만 안 하셨다는 것도 동일하게 의도와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곱째 날에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는 의미와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후에 이제 뭐 일곱째 날에 가서 또 정립을 하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6일 동안,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그 시간과 이제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의 시간을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경계선을,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럼 구분하시고 경계선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 그쵸? 그 시간, 혹은 그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 제3차원의 세계, 이 세상의 한정적인 시간이라고 보면은,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시간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쵸? 뭐, 물론 이제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더 구체적인 것은 이제 그날 가서 더 정립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6일 창조는 결국에는 일곱째 날의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결국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완성을.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만 하시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날에 복을 주시는 날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일곱째 날에만 복을 주시고, 또 일곱째 날에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고, 뭐 이거는 더 일곱째 날에 가서도 하겠지만은, 결국엔 일곱째 날을 통해서 천국 완성을 이뤄 나가시고, 천국 완성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 궁극적으로 그걸 이제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게 일곱째 날입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6일 동안 여섯째 날까지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여섯째 날까지와 일곱째 날은 구분점이 있다. 그냥 일부러 구분해 주신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나누지 않은 게 있나?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개념을 지금의 유대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루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으로 끝나는 그 시간을 하루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끝나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그것을 하루라는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일에 다시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